큰아들 이삭의 큰아들이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서. 한번 해볼까요? 에서. 그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큰아들, 나 말이야, 아빠 말이야, 아버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은 너를 축복하는 일이야. 근데 이걸 어쩌냐? 내가 지금 일어날 힘도 없구나. 너 내가 좋아하는 음식, 요리 뭔지 알지? 사냥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서 그걸 내가 직접 요리해가지고 가져오면은 그거 먹고 내가 힘을 차려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진짜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에서가 그 말씀을 듣고 연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은 안쓰럽지만 자기를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제 신나게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요거를 지켜보고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거 안 되지. 그리고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게요?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야곱은 에서하고요, 한 날 터울이 나는 게 아니고 몇 년 터울이 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하다.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요리를 하면 형보다는 엄마가 낫다. 너 사냥할 거 없다. 저 염소떼 있는 데로 가가지고 아주 야들야들한 아주 부드러운 그 아주 맛있는 염소 2마리를 빨리 끌어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걸 요리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얼른 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너 스스로를 야곱이라고 하면 안 돼. 에서라고 그러고 큰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장자의 복을 받아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엄마, 만약에 말이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자고 이렇게 갔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아려쳐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시다고 그래도, 아무리 눈이 어두우시다고 그래도 그 정도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들통이 나는 날이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면 이 엄마가 다 받으마. 이 엄마가 다 받을게. 빨리 가져오긴 해. 야곱이 염소를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염소 털 가지고 갔다가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그 요리한 걸 들고 아들을 야곱이,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냐? 예, 큰아들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 잡숫고. 그래? 보니까 너 확실해? 좀 가까이 와라. 내가 너 좀 만져봐야 되겠다.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지금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뭐까지 어두우냐면 귀까지 어두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들의,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의 이름을, 목소리를 들을 때 큰아들, 작은아들 안다 모른다? 알아도 뚫어지게 알지요. 금방 알지 뭘. 근데 이제 야곱이 큰아들 목소리나 이런 걸 흉내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흉내를 내도 아버지는 안다 모른다? 알죠. 압니다. 냄새만 맡아봐도 압니다. 이게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근데 귀가 어두운 게 아직 꽉 막힌 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귀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러니까 만져보는데 보니까 지금 만지는 게 이 야곱의 매끈매끈한 털을 만지는 겁니까? 살결을 만지는 겁니까? 뒤집어 씌운 염소 털 가죽을 만지는 겁니까?
염소털 가죽을 만지는 거예요. 염소털을 만지는 거예요. 아니, 염소털하고 사람 털하고 그거 구분이 안 돼요? 이삭은 원래부터 시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만천하를 다 본 사람, 봤다가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눈 어두워, 귀 어두워, 그 다음에 지금 촉각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만져보면 금방 알죠. 만져보면. 여러분, 야곱이 그때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아니, 지금 형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그래? 아버지가 야, 가까이 와라. 그러더니 지금 또 아무래도 이게 목소리는 야곱이야, 아무래도. 그런데 만져보더니 몸은 에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그냥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삭이요, 후각도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아이들 3남매인데 냄새 맡으면 금방 합니다. 딸하고 아들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들 간의 냄새도 그냥 금방 합니다. 그냥 느낌이 알아요. 문 닫는 소리,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큰아들인지 막내 아들 늦둥이인지 금방 합니다. 금방 알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존재는 영혼, 육이 하나라고요. 이삭은 나이만 먹은 게 아니고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오감이 다 무디어졌고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큰아들 에서가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 여기 지금 요리 가져왔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가 생각하면 이거 답답할 일이지. 조금 전에 별미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어요. 축복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덜덜덜 떱니다. 이삭이. 야, 그럼 네가 진짜 에서 맞냐? 그럼 조금 전에 내가 축복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간 그 녀석은 누구냐? 누굽니까? 야곱이죠. 에서가 통곡합니다.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셔야죠. 아니, 어긋나게 축복을 하셔도 그 유만부득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저한테 다시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축복은 놀랍습니다. 축복은요, 물건과 같아요.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축복은 뭐와 같다? 물건과 같아요. 축복은 뭐와 같다? 물건과 같아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이미 말로 그렇게 준 거예요. 야곱은 받아가지고 갔어요. 마치 물건을 받아가지고 사물을 받아가지고 간 것처럼 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또 한 번 해달라 그래도 같은 걸 해줄 수가 없어.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이미 입으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조르는 에서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은 하지 않았던 게 더 낫습니다. 아마도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입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축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축복의 말을 듣던 에서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이런 축복이라면 안 받아도 됐을 텐데 그랬을 거예요. 일단 그 한 장면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에서가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삭히고 아무리 진정시키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위를 보고 아무리 마음을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 녀석. 옛날에 큰 애가 사냥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진짜 배가죽이 등가죽에 들러붙어가지고 그렇게 잡아온 고기 나만 먹나? 저도 함께 먹을 고기인데 그럴 때 그냥 고통을 타가지고 허기를 이기지 못하는 내게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낚아채 가더니 이제는 그 장자권에 합당한 축복까지 받아가 버렸구나. 내가 아버지가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내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바로 그날 이 녀석을 내가 요조를 낼 것이다. 또 다른 가인이 나올 참입니다. 또 다른 형제간의 살인이 벌어질 참이에요.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또 들었어요. 아버지가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대화도 들었고, 큰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말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됐어요. 리브가가 또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이거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지금 내 형이 지금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면 너 죽어. 그리고 이 집안 꼴이 이게 뭐가 되겠느냐. 큰일 났구나.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고는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에서가 지금 저 야곱 죽여버린다고 저렇게 난립니다. 당신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니까 제가 지금 저 어쩌지도 못하고 있지. 당신 돌아가시는 날이면 우리 집 그날 아주 끝장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야곱 보고 가나안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삼지 말고, 저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데려다가 당신하고 묶어주고 중매하신 것처럼 당신이 아들 야곱을 보내서 거기 가서 색식감을 얻어오게 합시다. 그 기화로, 그 구실로 야곱을 오빠네 집으로 보냅시다. 이삭은 아내가 시키는 말 그대로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야곱, 이 리브가는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뒷면에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집안이 우선 엉망진창이 되면은 누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그 누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첫째, 가장이 잡아야지요. 아버지가 잡아야죠.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가장이 그래도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말이야, 내가 이거 눈이 어둡고 이래가지고 잘못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이러고 딱 아버지가 중심을 잡으면 됐는데 아버지 지금 중심 못 잡아요. 너무 노쇠해 버렸어요. 그런데 몸이 노쇠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면이나 중심의 정신이나 영적인 상태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 가장 아버지가 못 잡으면 누가 잡아야 돼요? 장남이 잡아야지. 큰아들이 잡아야죠. 에서가 지금 이렇게 막 본능적으로 움직일 때냐고요 지금. 이게 에서 장남하고 아버지 이삭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약한 거예요. 이 먹는 거에 약하다, 이거는 본능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정작 자기 자신도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야, 내가 판다고 너하고 나하고 이게 바뀌냐? 팔아가지고 너 지금 그때부터 그런 딴 사람이 너를 그 형님하고 나를 그 아우라고 하겠냐? 내가 너한테 형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먹는 거 한 그릇에. 아버지 이삭은 어때요? 아버지 이삭은
별미 한 그릇, 별미. 그 아주, 뭐 어떤 분은 그 장면을 가지고 별미를 먹는 어떤 잔치였다, 뭐 축복식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그냥 그대로 보고 싶습니다. 먹는 거로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본능적이에요, 장남도. 분노가 에서를 점령하면 에서는 점령을 당합니다. 장남이 지금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럼 누가 또 그 다음에 장남이 못 잡으면 그 다음 누가 잡으면 돼요? 아들이 또 잡아야지. 아들 또 하나 있잖아요, 야곱. 근데 야곱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못합니다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집에 살아있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리브가가 완벽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축복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말시키고 위장시키고 변장시키고, 이 방법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나섰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리브가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20년을 기다렸다가 낳은 쌍둥이입니다.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애들이 뛰노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배가 막 남산만 한 게 아니라 남산 2개만치만 그래서 쌍둥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배 안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아니고요, 다투고 그 싸움이 점점 심해진다. 아, 이건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이건 너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배 안에서 쌍둥이가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제게 일어난 일이 이게 도대체 뭐죠? What's happening to me?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뭐죠? 아니, 지금 20년 기다렸다가 아기를 가져서 쌍둥이여서 감사해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당혹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몇 가지 응답을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태중에 한 태에서 한 아버지에서 난 쌍둥이지만 나가지고 자라면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할 때 그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들은 높아지고 하나들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막 그런 상황에 안 돼,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아빠가 지금 너를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저래가지고 지금 그 내 형을 축복한다 그러는데, 그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어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아이고 어떡해 목사님, 그냥 집안 편하자고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야죠. 그래가지고 타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니가 주장해야 될 자리에 주장하고 나서지를 못해. 붙이고 나가지를 못해. 누군가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다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예요? 엄마예요. 다시 말하면 제일 첫 번째 부른 이름이 어머니예요. 죽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살다가도 힘들고 뭐가 구부려질 때 그때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빼놓고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건 어머니예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가장 미치는 사람 넘버1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넘버2 목사님이에요. 아빠는 넘버3예요. 3.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 거지가 왔어. 거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집에 거지가 오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거지 왔어. 어머니가 다시 밥을 짓더니 지으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거지가 왔다고 말하지 말고 귀한 손님이 왔다고 일러라. 거지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밥을 지어주면서 그 거지를 대접했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 그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지금은 중학교 시험 안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시험 봤어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나오면요, 대학 나온 것만큼 직장 가질 수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아는 얘기요. 그때 중학교 시험, 입학 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말이에요. 그 고시를 보러 가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얘야, 너희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시게 생겼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어머니가 그날 못 넘길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엄마 죽으면 안 됩니다. 들고 늘어지는데 결심을 했어요. 나 오늘 시험 보러 가지 않겠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내 옆에가 내가 있어야지. 내가 어머니 옆에 있어야지. 그러다가 너무 공부하느냐고 피곤해 지친 나머지 잠이 깜빡 들었어요. 그때 잠결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머님이 그 돌아가실 그런 몸이 돼가지고 일어나 앉으셔서 연필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 연필 깎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들아, 이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넌 오늘 가서 이 연필 가지고 시험을 쳐라. 그런데 너는 시험을 잘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 이름이 방방곡곡에 드날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줬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 아들이 그날 시험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정신 차려야지요. 당연히 장남이 정신 차려야지요. 당연히 자식들이 정신을 차려야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많은 어머니들이 인생 탓, 자신의 운명 탓, 남편 탓, 자식 탓, 세상 탓 이러면서 인생을 망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산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특별합니다. 저는요, 새벽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새벽 예배도 접고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1분 목자 예배를 시작하고 쉰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 어머니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울러 우리 온 교회가 살아서, 우리가 살아서 가정에 살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